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1장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것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각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죠.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인생을 지으셨잖아요. 근데 그 형상과 모양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흙으로 되어진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 이제 아니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사람 육체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형상을 따라 지으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생기가 사람의 몸에 들어오니까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지어졌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서 말씀 보면 거기서 사람의 두 부분이 나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흙은 사람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몸을 지으셨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흙은 이제 이 몸은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 몸에 사람의 생명으로 넣어주신 생기가 이 몸을, 흙으로 되어진 몸을 떠나면 그때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었다 할 때 죽었다란 말보다는 우리가 공경의 의미로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돌아가셨다 하죠. 근데 그 말이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흙으로 사람의 몸을 지으셨기 때문에 죽으면 땅에 묻히고 또 화장터에서 재가 되어지고 뿌려지면 흙이 되고 먼지가 됩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되었어요. 영혼.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영도, 이 영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에, 흙으로 되어진 몸에 훅 불어넣으신 그 생기, 사람의 생명이 된 그 영혼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근데 이 영혼이, 영이라 말씀하신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거죠. 하나님을 닮은 모양으로 지어졌습니다. 이것은 곧 또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사람은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닮을 수 있는, 닮아야 하는, 닮아가도록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인생을 창조하신 근본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어졌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존재로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잖아요. 계획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닮게 지으셨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걸 마다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들이 지어진 것을 부정했어요. 그리고 그 존재의 목적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성경에서 계속 나오지만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하자면 에레미야 2장 13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악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악. 그 악이 뭐냐? 생수의 근원되는 사람의 본질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형상의 본체이신 사람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이게 하나님을 떠난 거죠. 거부한 거죠. 그리고 또 19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19절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걸 악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악이요 반역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시면서 계획하셨고 목적하신 그 뜻을 거부한 거죠. 벗어난 거죠. 그것을 그러니까 반역이라는 거예요. 반역. 곧 하나님의 반대편에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는 그 원수의 길에 서버린 거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우리가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목적을 거부한 거예요. 버려버린 거예요. 반역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존중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뭐냐면 악이라는 거예요. 악의 근원, 본질이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발생됐어요. 기원됐어요. 죄의 뿌리가 이거죠. 그리고 고통인 줄 알래요. 고통. 모든 고통의 그 발원처가, 그 동기가, 그 원인이 어디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는데 그것을 거부한 거죠. 그리고 그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39페이지예요. 신약성경 1장 20절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이시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시죠. 하나님의 속성이시죠. 하나님의 인격이시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 눈에는 보이지 않죠.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 가운데 밝히 심겨져 있대요. 나타나 있대요. 그러니까 알 수 있대요.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대요. 21절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아요. 본성이 알고요. 본능이 알고요. 양심이 있으면 알아요. 이게 어떻게 저절로 되어졌겠어요? 원래부터 있었겠어요? 어떤 과학자들이 요즘은 예전에는 저절로 있었다.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말을 하다가 요즘은 그런 부분에 도저히 말이 성립이 안 되니까 지금 하는 말이 우주에 지적 설계자가 있다. 그게 외계인이다. 이런 말을 요즘은 해요. 외계인. 근데 성경에서는 외계인이 아니라, 물론 지구 밖에 있으니까 외계인이죠. 근데 외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기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아도 무시하고 버려버리고 경외하지 않죠. 그리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의 말을 좀 이렇게 좀 우리가 집중해 보겠습니다. 바꾸었느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것도 유한하고 나중에 더러워지고 썩어질 것들로, 그걸로 하나님을 대체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경멸히 여기는 거죠. 우습게 보는 거죠. 심지어는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만든 걸 가지고 신이라 불러요. 우상 숭배를 해요. 자, 그리고 25절 보겠습니다. 바꾸었느니라 했죠.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또 이거 바꾸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진리시잖아요. 그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거짓을 진리로 믿어버려요. 그걸 따라요. 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겨요. 주는 고 영원히 찬송하니시로다. 영원히 찬송하니시로다. 이 말씀을 받기가 어렵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죠. 피조물들에게는 경배와 찬송을 드리면서도 하나님께는 그 마땅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어려워요. 싫어요. 마음에 저항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욕심쟁이, 이기쟁이, 자기만 찬양을 받아야 돼. 사람에게는 쉽게 돌리면서 하나님께는 그 경배를, 찬송을 드리는 게 마음에 싫어요. 불편해요. 저항이 일어납니다. 반역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요. 자, 2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썩어질 것으로 바꿔버리잖아요. 28절에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이제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죠. 그리고 32절 보면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합당치 못한 일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은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인생에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건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살아가는 맛이고 인생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문화 속에서 그냥 우리가 익숙하게 행하는 것들이에요. 불의, 추악, 수군수군, 사기, 비방, 자랑, 거역, 우매, 배약, 이거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32절 보면 하나님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른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악이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 진노,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죠.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이건 죽어 마땅하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거다 이거죠.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하나님의 이러한 것들을 몰아낼 수밖에 없어요. 속성이 달라요. 하나님 빛이시고 진리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신데 이러한 것들은 불이고 부끄러운 것이고 합당치 못한 것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밀어내요.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분노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진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불의, 경건하지 않은 삶, 이게 그걸 하나님의 처음 인생을 향해서 계획하셨던 그 뜻이 아니죠. 형상을 따라 모양을 대로 지으셨다라는 그런 그 모양과 형상이 아니죠.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께서 인생을 계획하신 그것을 벗어나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것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는 하나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영원한 형벌로 저주하시고 선고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아내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그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영원한 진노의 불못을 만드셨어요. 그것은 지옥이고요, 지옥에 이들을 위해 만든 거거든요. 마귀와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근데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알아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인생들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이 사탄을 따르는 거예요. 사탄을 따르는 거예요. 그 사탄은 어떤 자예요? 무엇으로 역사하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어지는, 반역되어진 문화를 만들었어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 풍조거든요. 세상의 가치관이거든요. 세상의 삶의 방식이거든요.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그것을 얻으면, 받으면 삶의 의미를 찾고 성공했다 말하고 보람 있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합니다. 근데 보면은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것은 그것에 내 마음이 익숙해져 있고 그것을 내가 쫓고 있다면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거냐면 한편으로는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역사하니까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냐면서 곧 설명을 해줘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거든요. 불순종의 아들들, 이거는 가운데 역사하는 영, 하나님의 아니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불순종이란 말을 먼저 확 집어넣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는 불순종이에요.
그런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는 뭐죠? 순종하죠. 그들에게는 순종의 자식이에요. 하나님께는 불순종의 자식이에요.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요. 역사하고 있으니까 뭘 하죠?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고 생각하는데 또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오원하는 것을 하여. 나는 육체와 마음에 오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나는 자유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다.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쫓아가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럼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마귀를 따르는 거예요. 마귀의 형상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양을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를 그 뒤에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다 이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그러한 상태를,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상태, 우리가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오원하는 것을 하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는 그런 영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그 시스템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생각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그 권세자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뭐라고 말하냐면,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흑암의 권세다 이렇게 해요. 흑암의 권세, 어두움의 권세. 사람들로 하여금 빛 대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떠나 있는 그 상태에서 이것이 어둠이고 멸망이라는 거, 악이요 고통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그 가운데 머물게 하고, 그 상태로 그냥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기를, 상상 가운데 나오고 그 형상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없게 하는 거. 그 존재가 누구냐? 흑암의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이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거 사탄이죠, 사탄. 그래서 그것을 쫓아 그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쫓아 살아가고, 그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그리고 흑암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요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그 사람을, 그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육신이란 말이에요. 육신. 그래서 그 육신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 육신은 뭐냐면 8장 7절에서 8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있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고요. 그리고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도 없어요. 순종할 수도 없어요. 먼저 내 마음에서요 반역이 일어나고 거절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거든요.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고 싶거든요. 그 생각을 뭐냐면 육신인데, 사탄은 뭘 발동시켜요? 육신을 발동시키거든요. 처음에 사람이 죄를 지어서 흑암의 권세 가운데 들어오게 됐죠. 하나님 불순종해서 흑암의 권세 가운데 들어왔다는 건 사탄의 권세 가운데 들어오게 된 거예요. 사탄의 생각과 뜻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주장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돼 있어요. 하나님 육신을 절대 기뻐 받으실 수 없어요. 육신은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대척돼요. 반대돼요. 하나님 육신을 분노하세요. 육신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요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 성령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쫓아가는 것을 거스려요. 육체의 소욕은 싸우고 있어요.
육신의 소욕, 육체 똑같은 거예요. 이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려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은 뭘죠? 세상의 풍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려요. 일치될 수 없어요. 그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성령도 육신을 거스려요. 합일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일치할 수가 없어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그랬거든요. 대적한다. 근데 그리고 19절에서 21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이에요. 나중에 이제 적으셔서 집에 가서 찾아보셔야 돼요. 자, 그 부분은 육체의 일에 대해서, 육신의 일에 대해서 나와요. 열거를 하고 있어요. 열거를. 어떤 것들이 육신의 일이냐? 세상의 풍조와 육체의 마음을 원하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들이 무엇이냐? 육신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분명한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곧 하면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열거할 게 우리 저게 뭐냐면 세상의 육신들이 육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인 거예요. 열거를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끝부분에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모양이 아닌 것들,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것들, 그것에 반대되어지는 모든 것들,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자들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니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육신에 있어서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육체의 일을 하게 되고요. 육신의 일을 하게 되고요. 분명한 육신의 일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칭찬하실 수 없잖아요. 받으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또 그 상태 있잖아요. 그 상태가, 육신의 상태가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나옵니다. 그 속에서 이렇게 돼요. 사람의 속에서. 그 마음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그러면서 곧, 그래요.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자, 이 모든 악한 것이, 이건 악한 거죠. 악한 거.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더럽게 하느니라. 이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그 뭐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우리가 쫓아 하잖아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충동을 쫓아 행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요, 악한 생각. 악한 생각이 뭐예요?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이 아닌 그러한 것들이죠. 그게 육신이죠. 근데 이게 다 뭐냐면요, 왜 그러냐면 육신은 뭐냐면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땅으로, 흙으로 사람의 몸을 지으셨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요, 나중에 이제 거짓말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떠날 때 뭐가 바뀌었냐면요,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아니라 창조주를 우리 형상대로,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흑암의 권세 잡은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탄을, 마귀를 따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나와요. 육신의 아버지가 누구냐? 마귀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 행하는 거, 이 세상 풍조가 그 아버지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모양과 형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잖아요. 육체와 마음의 온함을, 육체의 온함을 내 속에서 일어나는 악한 생각을 쫓는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나의 육신의 아버지, 이 마귀를 쫓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거짓의 아비의 말을 받아들였죠. 그걸 쫓아 그것이 내 안에서 소욕과 충동이 되고 온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낸 것이 세상의 풍조 문화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졌는데 그걸 잃어버렸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본받아서 모양을 따라 지으셨잖아요. 그럼 본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본체.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본체가 있고 그 본체를 따라서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처럼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사람이 전지전능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속성, 그것을 알고 기뻐하고 교류하고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과 그런 가치와 존재로 지어졌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 본체가 있잖아요. 본체. 사람은 본체를 따라 지어진, 모양대로 지어진 존재잖아요. 그 본체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의 형상을 입고요, 모양을 따라서 피조물의 모양, 우리가 어떤 모양이 돼버렸어요? 죄인의 모양이 돼버렸잖아요. 육체가 죄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 육신의 모양으로 본체가 피조물의 모양을 입으셔버렸어요.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우리를 지으신 그 본체가, 빌립보서 2장 16절에 뭐라고 됐어요? 예수님에 대해 하신 말씀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2절 3절 말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을 그랬죠. 아들.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창조주이시죠. 지어진 것이 그거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본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체. 그 본체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에 그 육체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저희들이 이거를 감히 이해할 수 없어요.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 모든 것의 근원이신 분이, 그분이 육체로 오셨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부족과 어떠한 결함도 없이 모든 충만이 그 육체 안에 거하신다. 이건 저희들이요 영원토록 연구해야 할 부분이에요. 영원토록. 그런데 다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이거는 신비예요. 신비.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그런데 우리가요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죄로 죽어 있는 거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상태는 아직 죽어 있는 거죠. 생명이 없죠.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의 죄인들의 상태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어떤 상태냐면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하나님께 죽은 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생기를 불어넣기 시작합니다.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생각하실 때, 그것을 하실 때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뭐였냐?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를 생각하신 것입니다.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여기서 믿음이 나와요. 받아들인 거죠. 마치 그 몸이 생기를 받아들여서 산자가 되듯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우리 누구를? 그분을 영접하는 자예요. 인격이에요, 인격. 그분의 존재예요. 그냥 단순히 어떤 말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그분, 존재, 인격, 그분을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뭐겠어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증거예요. 하나님이 증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자, 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의 몸에 들어갔을 때 생명이 있었죠. 생명이 주어졌죠. 자, 죄와 허물로 죽은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는 불순종의 아들들 역사하는 영에 붙잡혀서 있는 죽어있는 인생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인생들이요,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겠다 그랬죠. 거듭나야겠다. 거듭난다는 것이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본 어게인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자, 생명이에요.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그분을 영접하면, 그 호흡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삽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자, 그게, 자,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1장,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죠. 1장 2절. 1장 2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영접한다. 그분이 영접한다. 그 말이, 자, 2절 보겠습니다. 이 복음이죠. 복음을 단순히 말로 생각해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뭐 수학의 공식처럼, 구원받기 위한 어떤 공식이나 구호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복음은 그분이에요. 예수님이세요. 인격이세요. 자, 하나님의 호흡이세요. 자,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시죠. 누구에 관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복음이 곧 그 아들이에요. 자, 그리고 그 3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 말은 뭐예요?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육체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육신으로, 사람처럼 우리의 모양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셔. 성결의 영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죠. 성령.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셨고 사역하셨고, 그분이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죽은 이유가 있죠. 그렇죠. 또 죽으시면서 다 이루어 하셨잖아요. 우리 그 의미를 알고 있어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범죄함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셨죠. 죽음에 내어주셨죠.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그 법적으로 그것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자, 죽으셨어요. 부활하사. 부활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증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을,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생기이심을, 사람들의 생명이심을 나타내는 강력한 증거가 무엇이냐? 부활이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자, 선포되셨으니, 증명하셨으니, 확증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분의 가난,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의 약속, 그분이 누구신가, 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전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주기도문 아시죠? 주기도문.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죠? 제일 먼저 나오는 거 뭐예요? 뭐죠? 무슨, 뭘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라고요? 이름을.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다는 것은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에게 영광과 거룩을 돌려드리는 거죠. 자, 그 이름을 위하여. 자,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분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이름을 위하여 되어 있는 게 뭐죠? 모든 이방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되나니. 믿어 순종하게 되나니.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인격이에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죠. 우리는 그분의 소유물이 되었죠.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 그분을 영접한 거예요.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인생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영광이에요. 그분의 모든 영광과 모든 기쁨을 공유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존재로 계획하셨고 정하셨고 부르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참여하게 됐다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존귀고 우리의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그분의 소유가 됐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사람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나는 더 이상 사단의 것이 아니구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졌구나. 나의 주님이 예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의 가치를 안 거예요. 그분을 순종하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죠. 생기가 들어오니까 사람이 살았어요. 저희들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는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그분을 영접하니까, 나의 주요 하나님으로 내가 그분을 고백하니까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었고, 그 생명은 영생이십니다. 영생. 내가 산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산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거듭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그랬어요.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을 잘 그런 이해하지 못했죠. 내가 그러면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입니까?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이것을 이스라엘 선생이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셨는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 말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런 말을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신 거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셨어요.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는데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다. 성령이 뭘로? 말씀으로. 말씀이 임하니까 훅 부러지니까 사람의 몸에 들어오니까 그것이 생명이 들어오니까, 생기가 들어오니까 사람이 산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거든요. 혹시 그거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요, 제자들이 다 모였을 때 한번 훅 부신 적 있어요. 그걸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실 때요, 오순절 임하실 때 바람 소리 훅 이런 소리가 엄청 큰 소리가 들렸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뭘 연상시키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그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죠? 감동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훅 부는 거.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그 호흡을,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근데 그 호흡이 누구시죠? 생기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그래서 나의 주가 되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거듭난다는 말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져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태어나는 건 항상 씨로 되잖아요. 사람도 씨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원래 씨였잖아요. 씨. 그렇죠? 씨가 밭에 뿌려져가지고 저희들이 태어난 거잖아요. 모든 것은 씨로 돼요. 근데 다 썩어질 거죠. 우리도 썩어져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되냐면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썩지 않는 씨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것이 물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심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밝게 나타내 주심으로 그분이 누구이신지, 왜 내려오셨는지, 무엇을 이루셨는지,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이해되어지고 믿어졌어요. 믿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거거든요. 다시 태어난 거거든요. 근데 이 태어난 것은 무슨 생명이죠? 영생이라고 해요.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해요. 자, 이제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은 단순히요, 교회 다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복음을 깨닫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니까요. 그분을 영접한 거예요. 어떤 지식을 한 게 아니에요. 인격이에요, 인격.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불러. 부르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자가 됐어요. 주님과 교통하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됐어요. 그분을 이제 우리가 닮아가는 자가 됐어요. 그분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영광을 더 이해하고 밝히 알게 되어지고 그분을 닮아가는 소원을 갖게 되어지고,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거절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소원을 갖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그분을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도 설명되어지고 나타나지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래서 나타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우리 이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사랑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 이 말이죠. 그 사람들은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선이 뭘까요? 선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하나님 그 목적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선이에요. 그 뜻을 그 선을 우리 안에 이루십니다. 그 선이 뭐겠어요? 바로 뒤에 나와요.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선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시는 게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뭐겠어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 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가 새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죠.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이제 우리를 누가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죠? 그 자기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그리고 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의 형상대로 지금 지어졌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지식에까지 이제 우리는 뭐가 됐어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지식이 씻어져야 돼요. 바뀌어져야 돼요. 대체돼야 돼요. 대체. 예전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꿨잖아요. 이제는 바꿔줘야 돼요. 거짓된 것이 진실된 것으로 바꿔줘야 돼요. 진리된 것으로.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다. 이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생각, 새로운 진리 쫓아가는 것이 달라요. 쫓아가는 것이. 따라가는 것이 달라요.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쫓아가지 않아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 살아가지 않아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 진리를 쫓아 살아갑니다. 그게 새롭게 하심을 받는 거예요. 새롭게 하심. 그래서 골로새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속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런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오고요. 또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 3장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창조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우리 계속 자라가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젖도 먹고 계속 꼴을 먹고 성장해 나가야 되잖아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성장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우리가 닮아갈 수가 있어요. 성장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젖을 먹어야 돼요. 그게 새로운 지식.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성도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나지는 그 가르침과 뜻이 그것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씻어져야 돼요. 그대로 내버려 두잖아요. 구원받고 그대로 내버리고 그냥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젖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육신으로 살아가요. 육신으로. 왜냐하면 원래 육신은 그대로 있잖아요. 내 마음과 육체 원하는 것이 그대로 있잖아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대로 있어봐요. 육신으로 살아간다고요. 사망의 열매를 듬뿍 맺어가면서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거한다는 것은 안다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알고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지식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 빌립보서 3장 이거는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3장. 오늘은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3장. 좀 시간이 좀 약간 지나갈 수 있겠어요. 넘어갈 수 있겠어요. 3장 8절 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 흠모되어지고 그분을 아는 데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분을 경험하는 데서 자라가는 거예요.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을 하나님께 벌었도 나는 의라. 자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 아는 게 나오고 본받음이 나오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정말 유익된 것은 뭐냐? 그분을 알고 그분과 교류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유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이 똑같은 말인데 우리가 다 수고를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제 주의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주의 영을 따라가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매 그분을 예수님 우리가 알고 보고 기뻐하고 흠모하고 그 영광에 우리가 깊이 아는 데서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아는 만큼 기뻐하는 만큼 우리가 그분을 사모하는 만큼 우리가 변화됩니다. 변화되어지고 그분을 반영할 수가 있어요. 반영. 예. 자, 우리가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봤듯이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야 된다고 했었죠. 그렇게 되어 지금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그분을 닮아가는 데서 우리가 쫓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는 뭐예요? 그거를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그리스도를 아는 열매예요. 그리스도의 어떠하심들이 반영되어지는, 반사되어지는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인격이에요. 인격. 내 중심이고 내 삶의 모습이에요. 그걸 가치로 여겨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양성, 충성, 절제 이러한 것들.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 아는 열매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려 주님이요 우리를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요. 그 형상이 계속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그 형상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닮아가는 형상이에요. 자,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빚으셨잖아요.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 일들을 계속 이루어 나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세요. 그분을 더 기뻐하게 하세요. 그분의 가르침들을 더 사모하게 하세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냐면 우리 그런 일들을 계속 자극하시고 그런 일을 안 하면 마음속에 책망하시고 가책 주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혼냄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 주님을 닮아가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님은 이 일을 계획하셨고 시작하셨고 이루실 것입니다. 이거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 정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살아있는 분으로 생명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육신의 길을 걸어가고 소욕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징계가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마음이 어렵고요. 삶이 어려워요. 자,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양육이 나와요. 양육. 말씀을 배우고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면 받고 그것은 가치관과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러면서 뭐죠? 그 생각을 쫓아서 우리가 언행이 바뀌어지고 성향이 바뀌어지고 기질이 바뀌어지고 성향과 기질도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지고 그게 진정한 변화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좋은 교훈으로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성숙이라 되어 있죠. 성숙. 닮아가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숙한 모든 사람이 나타나게 하라. 참 재밌는 말씀 두 가지 다 나와요.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나오죠. 그렇죠. 이루신다고. 너희 안 착한 일을 시작하신 지가 이루실 것이라고 하시죠. 그럼 하나님 다 하실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 뒷면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심전력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전심전력하라. 전심전력하라. 그 너의 모든 성숙을 나타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를 우리가 흑백 논리로 가기가 쉬워요. 치우치기가 쉬워요. 하나만 강조, 하나를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근데 두 가지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적용을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차지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그와 교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를 닮아가야 돼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분을 찾으면 그분이 찾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고, 그래서 크게 적용할 것으로 매일의 적용할 것으로 두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하나는요, 그리스도를 아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말씀이. 그러려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복음서를 사복음서 했잖아요. 복음서를 저는 다른 책보다 한 4배 정도 더 읽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복음서를 읽고요. 신약 성경을 읽고요. 알아야 돼요. 매일의 습관이 돼야 돼요. 밥 먹듯이. 말씀 안 읽으면 밥 먹지 마세요. 어떻게 밥 먹을 양심이 있어요? 말씀 안 읽는데. 그만큼 우리 영적인 양식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먹어야 돼요. 복음서, 신약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를 아는 산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되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도 결국 구약 성경에서 뭘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주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구약 성경도 다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 곳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있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기에 관한 것.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이 자기에 관한 것이래요.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골로새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에는요.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우리가 믿음에 성장하기를 원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그 말씀을 내 속에 거해야 돼요. 그것이 나의 생각이 돼야 되고 나의 지식이 돼야 되고 나의 가치관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저는 그리스도의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교제. 그분에게요 구하고 찾고 물어야 돼요. 무슨 일 있으면 다 혼자 생각해요. 그 안에 주님이 없어요. 그냥 떠오르는 생각대로, 그냥 화난 대로, 느낌대로 판단하고 다 해버리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주님하고 예수님을 부르세요. 그분에게 나가세요. 예수님, 내 마음을 쏟아내세요. 예수님, 제 마음이 힘들어요. 기뻐요. 그분을 살아계신 분으로 그분과 찾고 교제해야 돼요.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친구 만나잖아요. 가까운 사람을 이야기하잖아요. 먼저 그러기 전에 주님을 먼저 찾아보시라고요. 주님을 물어보세요. 주님께 나아가 보세요. 그래서 그 앞에서 그와 함께 그의 뜻으로 그를 닮아가는 데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익숙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점점 그래야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치관, 말, 행실에서 그를 향한 사랑이 더 깊어져 가므로 우리를 보고 세상이 경멸의 뜻으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인, 경멸의 의미가 개독교 이게 아니라 정말 보면서 이 사람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네.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런 보면서 이런 분이실 거야. 참 좋은 분이시네 하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야 우리 각 개인에게 소망이 있고요. 복된 삶을 살고요. 가정과 사회와 나라가 밝아져 갑니다. 갈 수 있는 소망이 있어요.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요. 빛으로 남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말씀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어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것이 우리가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진 우리의 존재 이유고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런 데서 함께 자라가는, 저는 많이 자랐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함께 자라가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이 말을 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돌이키게 하고 상기하게 하고 저를 책망하고 제가 추구하는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누구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 마음속에 저를 제 자신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모두가 다 그렇게 함께 살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우리 각 성도가 됩시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니까 불편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그냥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해하고 받고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